한 주간에 있었던 큰 사건 가운데 세계적으로 지금 아프가니스탄이 탈레반에 의해서 수도 카불이 함락되고 대통령은 떠나는 그러한 일들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뉴스 보는 것처럼 미군이 철수하고 그리고 거기에 동조되었던 사람들 또 거기에 관련되었던 국가에 관련되었던 여러 가지 그런 사람들이 공항에서 탈출하려고 애를 쓰는 모습도 보였고 또 젊은 사람들이 그 바퀴에 매달려서 탈출해 보려고 하다가 떨어져 사망하는 모습도 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만이라도 살려달라고 그 철조망을 넘어서 아이를 던지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사는 아이도 있고 큰 피해로 죽는 아이도 있고 그 아수라장인 현장을 여러분들이 보셨을 겁니다. 왜 그런 일이 생기는가? 극단적인 이슬람의 그러한 탈레반이라고 하는 조직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어떤 또 극단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도 우리나라도 미군이 철수하면 아프가니스탄과 똑같은 그런 상황이 벌어질 것이다. 그런 과격한 얘기도 하는 사람들이 있기도 합니다. 거기까지는 아닐 거라고 분명히 저희도 믿고 저희 나라와 비교가 불가능한 왜 그런 일이 생기는가 하는 극단적인 종교 이슬람이라고 하는 거기에서도 더 극단적인 그런 세력에 관한 이야기고 또 이 아프가니스탄이라고 하는 나라 자체가 우리나라는 단일 민족이고 이게 어떤 위기 상황에 함께 뭉칠 수 있고 그 위기를 극복하려고 하는 대단한 의지가 강한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여러 부족, 여러 그런 적들이 자기의 이익 집산에 따라서 이렇게 또 이합 집산을 하고 그러니까 부정과 부패가 많은 내 이익이 아니면 관여하지 않으려고 그러고 그런 것들이 시간이 쌓이고 지나가면서 그 사회가 변화되지 못하니까 결국 썩고 무너지고 망하는 것이라. 그 중에 과격한 사람들, 득세를 하는 사람들이 잠깐은 그렇게 서는 것 같지만 앞으로의 전망도 불투명합니다. 인구는 우리나라 한 비슷하게 5천만이 좀 넘는데 거기도 그리고 땅은 고도가 카불이 1700m라고 하니까 거기 가면 웬만한 사람들은 다 고산병 때문에 그 증상이 나타난다고 말하는 정도의 그런 그리고 소녀 산악지대고 사막이고 그래서 사람이 살 수 있는 것도 많지 않은 부분에 속하는데도 불구하고 각 지역별로 그렇게 민족들 부족들이 갈라져 있어서 거기에 많은 일들이 그렇게 생기는 것입니다. 그 더 큰 문제가 함께 잘 살려고 하는 그런 생각에서 떠나 있고 근본주의라고 말하는 과격한 신앙이 문제가 됐어요. 거기도 알라 신을 믿잖아요. 유일신 사상을 갖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 오직 한 분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신 사상이거든요. 이게 굉장히 의미하는 바가 큰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세계에 유일하게 계신 진짜 하나님이다. 다른 신들은 다 우상이다. 이 얘기거든요. 이 생각이 그대로 지금 갖고 있는 것이 기독교이지만 유대교에서 시작됐고 기독교고 그것이 이슬람으로 연결돼서 사실은 동일한 하나님에 대한 동일한 신앙 표현인데도 극단으로 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짜의 그런 마음과 생각과 사랑을 저희들이 깨달아 알아야 될 터인데 그래서 참 안타까움이 큰 거예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고대 전쟁이 있었어요. 오늘 이사야서 60장을 보지만 이사야 60장의 배경이 어디냐? 바벨론 포로의 상황이에요. 지금 전쟁에서 졌어요. 옛날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여기 마르둑 신을 섬겼어요. 마르둑에도 창조 신화도 있고 거기에 신들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인간을 어떻게 만들었고 인간을 신이 어떻게 노예로 부리려고 만들었는가 하는 창조에 관한 이야기들이 거기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 당시에는 각 민족마다 부족마다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있었잖아요. 가나안 땅에도 신이 있었어요. 그렇죠? 블레셋은 다곤 신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법궤를 다곤 신전에다 갖다 놨더니 다곤 신전이 쓰러져 가지고 목이 부러졌다. 뭐 그런 이야기도 나오는 것이 각 민족마다 신이 있는 거예요.
자, 바알과 아세라, 가나안 땅에서 섬기던 신이었잖아요. 농사의 신이었고 각 신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전쟁을 할 때는 신의 이름으로, 신의 축복으로, 신의 권능을 가지고 나가서 전쟁을 하는 거죠. 자,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한번 여러분 다윗이 나가면서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내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그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신의 이름을 가지고 나가서 전쟁을 했는데 나라가 망했어요. 신이 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여호와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건 신이 질 수가 없잖아요. 저 신들은 다 우상이고 같잖아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지금 노예살이를 하고 있다가 그때 깨닫는 거예요. 저 신들은 다 가짜다. 저 신앙은 다 가짜다. 저 신에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숨을 쉬지 못하는 그런 신이라. 손이 있어도 움직이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다니지도 못하는 그런 신인데,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라. 여기서 이제 유일신 사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해를 하기 시작하고 깨달아서 성경 전체에 흐르는 맥락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유대인들의 신 여호와 하나님은 다른 많은 민족들이 믿는 신들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의 본체를 깨닫기 시작을 한 거예요. 유일하신 하나님. 근데 그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깨닫고 나면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가운데 돌아와야 되는 그 사역을 지금 하는 거예요. 자, 이 이사야서는 전반부, 중반부, 후반부가 말씀이 전체적으로 다르죠. 1장에서부터 여러분 봤지만 39장까지 이야기는 심판에 관한 이야기예요. 왜 심판을 당하는, 왜 고난을 당하는, 왜 어려움을 당하는가?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아서 당하는 고난의 이야기를 쓰고 있는 거예요. 마땅히 살아야 될 삶의 영역이 있는데 그대로 살지 않으니까 심판의 메시지가 계속 나옵니다. 40장에서부터 쭉 이야기하면서 이제 고난받는 종의 이야기로, 메시아에 관한 이야기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시키실 것인가, 메시아를 보내서 어떻게 위로하실 것인가 하는 희망의 이야기로 쓴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이 60장에 있는 것처럼, 그쵸? 58장, 59장 쭉 나가면서는 이제는 하나님의 해방에 관한 이야기, 완전히 희망에 관한 이야기로 메시지가 확 바뀌어지는 거예요. 지금 포로 상황이거든요. 여러분, 나라가 다 망해가는데 우리가 볼 때에도 TV 보면서 아프가니스탄 안에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왜 그렇게 막 필사적으로 도망을 나오려고 합니까? 절망이잖아요. 더 이상 희망이 없잖아요. 죽을 것과 같은 두려움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죽자 사자 도망가는데, 나는 못 가더라도 내 아이만큼은 살려달라고 말하는 그 부모의 심정을 여러분들이 공감하면 가슴이 짠하잖아요. 그 사회에 대한 절망이 있으니까 거기를 어떻게 하든지 빠져나오려고 그 비행기 안에 쫙 깔려있는 그 많은 피난민들,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아프가니스탄에서 들어와서 여기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난민으로 받아줄 것인가 말 것인가요? 우리나라 자체가 이 난민에 대한 규정이 참 까다로워요. 참 어려워요. 근데 우리가 인도적인 생각을 하면 마땅히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해를 하고 희망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 땅에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종교가 극단으로 가면 신앙을 다 우리 삶의 소망을 다 빼버리는 거예요.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도 그것이 극단적으로 가면 우리를 정말로 지치고 힘들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여러분, 북한 사회를 보면 북한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건 종교 집단이에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3대 세습 체제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어버이 수령이 다 먹이고 살리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하는 그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게, 그거는 국가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탈북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왜 나만이 잘 살고 있다는 걸 벌써 알았어. 근데 중국으로 탈출해 나가서 중국 사는 거 보고 놀래서 그러는데 거기서 한국으로 들어오면 세상에 이런 나라가 다 있냐. 그리고 이 북한이라고 하는 이 주민들을 그게 남의 나라 사람이 아니고 우리는 한 민족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오면 바로 주민등록증 줍니다. 물론 여러분 뭐 하나원 다 나와서 교육 다 받고 해서 받는 거지만 그냥 바로 주민등록증 줘요. 그건 귀순도 아니고 이게 지금 뭐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피난민도 아니고 그런 거예요. 한 동족이에요. 한 나라, 한 민족이에요. 인정해 주기 때문에 여기에 희망이 있다. 대한민국에 와서 이 사회주의 국가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해도 월급이 하나도 없는데 이건 하루만 나가서 일해도 10만 원, 15만 원 주는, 그래서 하루만 일해도 비행기 타고 제주도를 갈 수 있는 이런 나라에 산다는 것에 대한 그게 막 감격과 충격이 북한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면 탈북민들에게는 어마어마한 그런 충격으로 우리는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들을 그렇게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아프가니스탄 사태 탈레반의 이 이야기를 보면서 정말로 그들이 믿는 신에 대한 이야기, 그 신의 이름으로 심판을 행하고 잔인한 행동들을 할 때 오늘 성경에서 정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것을 우리가 들을 수 있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오늘 이야기는 전혀 다른 분위기의 말씀이 전하잖아요. 1절 보십시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러잖아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일어나서 빛을 발해야 되는데 아무 절망 속에서 지금 아무 희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내 위에 임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렇죠? 2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영광스러운 나라를 향해서 3절에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그렇죠. 여러분 바로 이것이에요. 유대에게는 희망이 없어요. 바벨론 포로의 노예의 삶에는 희망이 없어요. 그런데 신앙으로 돌이키고 하나님 안에서 희망을 발견하고 희망을 노래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 믿음에 대한 바른 신앙이 우리에게 희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신앙생활을 해도 이게 꽉 쪄들어 있는 사람들은 정말로 어떻게 생각하면 두려움과 이 고통 속에 그렇게 끌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해요. 근데 빨리 깨달아야 돼요. 그렇죠? 4절 보십시오.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그렇죠? 내 아들들은 먼 곳에 오겠고 내 딸들은 안개 올 것이라. 지금은 탈출해서 나가려고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데 다 돌아온다는 거예요. 왜? 회복됐어요. 어디가 회복됐어요? 예루살렘이 회복되고 유다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 땅이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를 지금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서 선언하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에, 바벨론 땅에서 지금 선언하는 거예요. 이게 가당키나 한 얘기입니까? 이것을 믿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죠. 5절 보십시오.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합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무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뭐가 오는 거예요? 부요함과 재물이 다 몰려오는 거예요. 회복되는 거예요. 자, 6절, 7절 보십시오. 7절 특히 후반부에 보십시오. 뭐라고 그랬어요? 게달의 양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요스의 양은 내게 공급되고. 그러니까 양과 이 숫양들이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네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로다. 그렇죠?
제물이 되어지고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시고 회복에 관한 놀라운 은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하겠느냐 말이에요. 그 이야기는 바로 1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10절.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은즉 이방인들이 네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며. 내가 노하여 너를 쳤었어. 그래서 사실은 망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말씀대로 살지 않고, 왜 법대로 살지 않고 타락하고 부패하고 상한 심령 속에 진노가 임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치셨다라고 하는 표현 자체를 그냥 하나님이 직접 치신 것 같이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음식을 우리가 함부로 먹어요. 예를 하나 딱 들어볼게요. 술 먹으면 안 되죠, 사실은. 그쵸? 금주해야 돼요. 그런데 이것도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있는 거 먹어서 없애지 그리고 술을 함부로 막 먹기 시작하면 여러분 어떤 증상이 나타나냐면, 이게 초반엔 잘 몰라.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나가면 이게 사람이 술을 먹다가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술을 먹다가 나중에는 술이 사람을 먹는다고 그러잖아요. 알코올 중독이 돼요. 알코올 의존증이 생기면요, 여러분 덜덜덜덜 떨면서도 이 알코올이 들어가지 않으면 진정이 불안해서 견디지를 못해요. 막 불안해. 그래서 알코올이 딱 들어가면 안정이 돼요. 그러니까 그 알코올로 계속 하는데 그 다음부터 뭐가 안 되냐면 사회생활이 안 되고 사람을 못 만나고 폐쇄적이 돼서 거기서 알코올로 중독이 돼서 결국 술이 사람을 잡아먹는 지경까지 가요. 그러면 술 마시지 말라 그래서 술 먹었더니 하나님이 치셨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죠. 표현은 그런 거예요. 근데 결국 그 행동을 한 주체가 누구냐? 나예요. 그렇죠? 그럼 그거 돌이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 말씀으로 돌아와라. 이 이야기는 끊어라. 그리고 맑은 정신으로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인생의 길을 세워봐라.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음식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뭐든지 그것이 과하게 하나님 주신 축복을 그렇게 사용하는 순간에 우리는 무너지는 경험들을 너무 많이 해요. 욕심이 잉태하면 죄가 장성하면 사망이 이른다. 하나님이 치셨어요. 왜?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저렇게 어떻게 생각하면 극악무도하게 인간의 존엄한 것을 창조를 무시하고 함부로 살아가는 나라들을 민족들은 더 틀림없이 무너지게 되어 있거든요. 공산주의가 무너지잖아요. 오늘 본문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루살렘이 회복될 것에 대한 예언의 이야기는 바로 이 부분인데, 이게 역사적으로 실현이 되어 정말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회복돼요. 예루살렘 성도 회복되고 성전도 회복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 예수님 당시 오기 전까지도 이게 지금 예루살렘이 세계적인 도시가 되는데 어떤 것으로? 교육도시로, 상업도시로, 사람들이 똑똑하고 어떻게 저렇게 멋지게 살아갈까? 나라는 지금 완전히 등록되지 못하고 식민지로 살아가지만 그 유명한 교육 방법을 배우려고 세계에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몰려드는 일들이 역사적으로 실제로 이루어지는 일들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이사야서를 통해서 보고 싶은 이야기는 첫 번째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있어요. 어디서 희망을 발견해야 됩니까? 어디서 희망을 발견해야 됩니까? 미군이 여러분 그 탈레반을 다 소탕한다고 빈라덴 죽이고 그러면서 그게 들어서 아프가니스탄을 점령하고 그게 통치를 했는데 사실은 여러분 영향력이 크질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보면 카불이라고 하는 그 수도 중심으로의 그러한 통치였지, 각 부족마다의 그런 대표성과 그 마음들을 해서 정말로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지 못했어요. 그랬더니 무너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거기에서 희망을 잡고 민족들이 한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을 찾아야지 회복이 되는데 희망이 없더라.
그럼 뭐만 있었던 거예요? 미국의 원조, 달러, 무기. 근데 돈 된다 그러면 여러분 무기도 갖다가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타락한 정권, 타락한 이 시민들은 결국 거기에 무너져 내리는 거거든요. 이게 참 심각해요. 희망은 여러분 불공정과 불평등과 이렇게 타락한 속에서는 희망을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희망을 얘기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 속에서 여러분 11절에 있는 10절에 있는 내가 너의 노를 쳤으나 이제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은즉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은혜로냐. 희망의 메시지는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조금 힘들고 고난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여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갈 수 있는 그 줄을 붙드는 것이 너무너무 귀합니다. 고난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심판에 또 재난에 또 전쟁의 환난의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일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너무 필요하다. 여러분 우리 초심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렇죠? 바벨론 포로에 끌려갔을 때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은 단 하나예요. 회개한 거예요. 돌이킨 거예요. 그리고 뭘? 말씀으로 돌아갔어요. 말씀으로 돌아가서 뭐 했어요? 회당 짓고 거기에서 큰 하나님 말씀 속에서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고 그 일을 했어요. 가장 밑바닥서부터. 그거 뭐예요? 교육이에요. 세계에 여러분 교육의 열성이 1위라고 그러면 바로 뭐 유대인들 얘기할 수 있어요. 거기에 못지않은 민족이 어디 있냐? 그 대한민국 교육의 힘, 문맹률이 여러분 거의 없겠어요. 좀 글자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대한민국에서. 교육은 결국 바꿔놓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세상적인 교육도 우리를 바꿨지만 특히 오늘 본문 속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교육, 이 땅에 인간으로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갈까 하는 그런 생존에 관한 이야기면 굉장히 귀한 축복이죠. 은혜를 간구해야 돼요.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어디 있느냐? 여기 돌아가야 돼요. 우리나라가 박정희 대통령이 잘한 것 중에 한 가지가 이제 여러분 물론 6.25 전쟁 이후에 나라를 재건하고 세워가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뭐 경보석 뚫고 뭐 포항제철을 세우고 뭐 산업혁명을 일으키고 했던 것도 있지만 우리 국민교육 훈장이라고 하는 국민교육 훈장. 어려서 저희들 다 외웠어요. 그분이 한 것 중에 하나가 배워야 된다. 우리는 자원이 없다. 그쵸? 자원은 다 북쪽에 있고 우리는 농토인데 이 농토 가지고도 우리 식량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데 결국 어디에 있는 거예요? 교육에 있다, 머리에 있다. 그래서 옛날부터도 우리 민족의 교육의 열성이 물론 있었지만 여러분 내 당대에는 당장 고생을 해도 내가 굶어도 아이들은 교육시킨다. 그래서 교육을 시켰어요. 그렇죠? 거기 이만큼 나라를 세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교육열이었어요. 배워야 된다. 배워야 사람 구실한다. 죽기 살기로 그게 버텨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6.25 전쟁 후에 남북이 똑같이 무너졌지만 북한이 우리보다 훨씬 경제력도 세고 잘 살았어요. 근데 지금 역전이 될 뿐더러 지금 상대가 되지 않을 정도로 그런 북한이 이제 공산주의의 제일 큰 특징은 뭐냐? 공산주의, 사회주의 제일 큰 특징이 뭐냐면 이게 국가 배급 제도거든요. 다 골고루 잘 살고 잘 먹고. 근데 이미 북한은 공산주의 아니에요. 장마당이거든. 국가에서 이게 돈을 못 줘요. 알아서 살라는 거예요. 근데 국가에서 동원해서 일은 시키는데 돈을 하나도 안 주는 사회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굶어 죽는, 고난의 행군 저거 오면 굶어 죽습니다. 그 사람들은 얘기하죠. 뭐 미국이 뭐 이렇게 뭐 다 폐쇄를 해서 그렇다, 뭐 어디 도와주지 않아서 그렇다 그러는데 여러분 근본적으로 체제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지금 오늘 이 잘 살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1950년대 남북전쟁 이후에 6.25 전쟁 이후에 초토화된 이 땅에서 70년 만에 이런 부요함을 이룰 수 있었던 놀라운 비결은 바로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어쨌든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달려왔습니다. 산업화, 민주화 다 이루었죠. 근데 지금 젊은 사람들에게 당신들의 희망이 있습니까? 당신이 희망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희망을 얘기하는 사람이 별로 요즘 없어요. 특히 젊은 사람들 지방칸 마련하려고 하는데도 집값이 강남적인 얘기할 것도 없죠. 뭐 25억, 30억, 30평대 30억이 넘어가니까 이 동네도 뭐 보통 20억, 10억 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돈을 벌어서 어떻게 집을 사요? 그러니까 희망을 이야기할 수 없어요. 근데도 성경은 기본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렇죠? 그때가 오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에서 완전히 떨어졌을 때, 어떻게든지 살아나려고 애를 쓸 때. 제가 요즘 그 세터민이라고 얘기하는 탈북한 사람들이 사는 모습들을 보면 물론 다 잘 사는 건 아니고 다 실패한 사람도 있고 성공한 사람도 있겠죠. 어느 사람이든 다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목숨 걸고 남아났어요. 저희 아버님도 북한 출신이서 6.25 전쟁 때 내려와셔서 목숨 걸고 우리를 길러내셨지만 목숨을 걸었어요. 그 죽음의 순간들을 통과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못할 게 없는 거예요, 사실은. 못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일하는 거에 비하면 지금 일하는 거는 일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여자들도 여러분 일당하는 그런 건설 현장에 나갑니다. 그래서 한 달에 몇백만 원씩 해가지고 그걸 다 북한으로 보내는데 지금 옛날에는 이 남한으로 탈주한 사람들이 있는 가족들은 천대하고 아주 유주의 그런 반동이라고 얘기했는데 지금은 여기에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제일 잘 살때 우대를 받는 사회가 지금 그렇게 북한이 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체제가 지금 유지되어 있는 걸 보면 언젠가는 곧 무너지리라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 왜? 다 알아 이제 남한이 잘 살고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근데 다만 너무 정권적으로 탄압하고 처형하고 이런 것이 감시가 강하다 보니까 응집해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이 지금 안 되는 건데 이게 문제잖아요. 근데 가능하리라는 생각이 있어. 무너질 것이다. 희망을 얘기할 때 여러분 최로 떨어졌을 때를 생각하면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우리 젊은 사람들이 이 땅에 희망이 없고 뭐 이런 얘기하는 것은 최하로 떨어져 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어려서부터 하나 둘 낳아서 호냐호냐 키우고 다 먹여주고 키워주고 막 학교 그렇게 해서 고난을 통과해보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고 희망이 없어 보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언제든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할 때 참 밑바닥 죽을 고비를 넘겨가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쭉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바로 여기 하나님 안에서의 하나님의 경험, 여기 희망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깊게 체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떨어지는 게 얕게 떨어지면 올라가는 것도 얕게 올라가. 근데 깊이 떨어지면 깊이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너무 많이 깊이 경험했다. 그럼 어떻게 생각하면 인생의 가장 어려운 때를 눈물로 통과해 본 사람들은 기쁨으로 단을 거두며 돌아올 수 있는 시간들이 꼭 있다는 거예요. 그때를 꼭 여러분 기억하고 오늘도 감사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최선의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희망이 있잖아요. 그렇죠? 둘째로 오늘 본문 속에서는 1절 보십시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얘기했어요.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어떻게 내가 일어날 수 있습니까? 나는 못합니다. 난 힘이 없습니다. 주저앉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내 위에 임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난 빛을 발할 수가 없습니다. 난 어둠입니다. 아니다. 내가 내게 빛을 주리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감추어지지 못할 것이다. 빛이 나는 거죠. 그렇죠? 그 빛은 내가 내는 빛이 아니에요. 누구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에 보면 거기에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온 아버지의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 귀신이 그 아이를 휘둘르면 불에도 들어가고 물에도 빠지고 정신없는 거예요. 지금 쟤들이 고쳐달라니까 고쳐주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예수님 할 수만 있으면 내 아이를 좀 고쳐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렇죠? 할 수 있다 이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믿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거짓이 없어요. 정확하게 판단하시고 정확하게 축복하시며 정확하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세요. 그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사도 바울이 그 앞에 보면 여러분 빌립보서에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빈곤에 처할 줄도 알아요. 그렇죠? 어디든 다 처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배고픔에 처할 줄도 알고 배부름에 처할 줄도 알아요. 다 경험해 본 거야. 그러니까 어디에 갖다 놔도 살 자신이 있어. 지난주 엊그저께 목금 이틀 동안 공사하려고 그랬는데 조금 시간이 더 새로운 걸 해서 토요일 오전까지 목사님들 오셔서 애를 쓰셨는데 세 분 목사님 오셔서 일을 했어요. 근데 목사님들이 난 그렇게 일 잘하시는 걸 처음 봤어요. 완전 2층 가보면 새 건물로 만들어놨어요. 완전 7서부터 시작해서 막 강단 다 만들어놓고 데코 다 깔고, 야 자재비만 한 300만 원 들었어요. 거기에 이제 우리가 식사비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조금 더 돈이 더 들고 330만 원 정도 돈이 자재비가 들었는데, 인건비는 목사님들이 하신 거니까 한 푼도 안 들었죠. 그렇죠? 인건비는 안 들었어요. 그걸 따져보면 인건비까지 따지면 2배, 요즘은 여러분 2배 반 이 정도 가요. 자재비가 100만 원이면 인건비도 100만 원이죠. 다 그렇게 들어가는 게 그게 이제 현실적으로 이렇게 뽑는 단가죠. 근데 오셔서 일하시는데 몸을 안 사리고 웃으면서 주의 전을 갖고 오는 게 우리의 큰 기쁨이다. 이게.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시작하셨냐 그랬더니 2년 전에 목사님들이 이렇게 교회를 방문해 보니까 정말 이 지하에 개척교회인데 너무 어려워서 이게 창고 같고 교회 같지도 않아서 그걸 좀 도와준다고 해서 강단 좀 이렇게 꾸며주고 하는 것을 조금 이렇게 서로들 이렇게 의견을 모아서 해봤는데 그게 예쁘게 잘 돼서 기술이 점점 늘고 이제 도구도 사고 그래가지고 팀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우리 교회는 특별히 자재비를 받은 거예요. 큰 교회니까. 근데 다른 교회들은 자재비도 안 받고 자기가 다 자재를 사서 목사님들이 가서 해주는 거예요. 한 돈 100만 원 들여서 이렇게 쭉 하면 웬만한 교회들은, 조그만 개척교회들은 다 커버가 된다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샤시를 이렇게 일중이기 때문에 카튼을 떼어놓고 보니까 그게 이제 너무 썰렁할 것 같아서 그 안에다가 샤시를 집어넣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걸 누가 와서 일을 할까? 이 샤시 이거 해서 이게 이 건물에다가 다시 하나 끼워 넣는 게, 여기 보면 일중이잖아요. 여기다가 한 걸 더 안에다 끼워 넣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저걸 누가 저런 짜투리를 할까 그러다가 늘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 목사님 모셔서 이야기를 했는데 목사님이 샤시를 기가 막히게 하는 거예요. 완전히 내려가 보시면 깜짝 놀랄 정도로 붙여놨어요. 근데 그 샤시 것만 8개, 그 큰 거 8개, 8짝인데 재료비면 150만 원. 인건비까지 뭐 하고 그거 한 400만 원, 500만 원 달릴 거예요. 근데 그거 얘기하다가 나는 이걸 하고 싶은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어. 저희 가운데 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 있는데요. 그래서 얘기가 시작된 게 창문 하나 하려고 그러다가 다 바꿔버린 거예요. 이게 안 어울리는데요. 이거 안 어울리는데요. 칠이 뭐 다 벗겨졌네요. 뭐 이러면서 시작한 게 이제 그렇게 된 건데 너무 감사하죠.
그러니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냥 와서 일을 하는데 그 데코 붙이는 것도 완전 기술자죠. 그렇죠. 그런 기술자 없어요. 착착착착착 해서 그냥 순식간에 강단도 이게 이 카페트가 낡았다고 아래 건 좀 더 낡았었거든요. 뜯어내고 쫙 붙여놨는데 기가 막히게 해놨어요. 너무 감사하죠. 근데 그게 큰 기쁨이에요. 그 일당 300만 원씩, 30만 원씩, 뭐 20만 원씩 받고 일하셔도 그 교회 목사님들도 다 이렇게 넉넉하신 분들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그 섬김의 그러한 축복의 주회전에서 일을 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간다는 것에 대한 큰 기쁨이 있으니까 그걸 기쁨으로 알고 무보수로 일을 해도 감동이 있잖아요. 그 가운데 감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든 일들 속에는 사명으로 그게 다가오면 어떤 일에 갖다 놔도 살아날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제가 그랬어요. 저 같은 사람이야 뭐 이게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잘 안 돼가지고 그런데 그분들은 어디에 갖다 놔도 그냥 먹고 사는 데는 뭐 이게 목회 안 해도 먹고 사는 데는 일도 아니겠다고, 돈 벌고 살겠다 차라리,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그렇게 일을 잘 하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하죠. 근데 그거를 다 내려놓은 거예요. 그쵸?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목회를 하면서 교회를 섬기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우리가 재정으로 그래서 10만 원, 20만 원 이렇게 와서 점심도 사주시고 또 과일도 보내주시고 또는 이렇게 와서 또 헌신도 해주시고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도 있어요. 저분들이 개척교회를 또 하나 해서 헌신한다고 할 때 우리 가운데 조금 더 헌신하고 조금 더 저걸 해서 우리 교회도 뭐 가서 몸으로는 못해도 물질로라도 후원하고 정말 교회를 세우는 일에 우리가 쓰임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사실 해봤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긍정으로 바꿔놓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일을 이뤄낼 수 있잖아요. 제가 보면 마음이 가는 곳에 사람이 몸이 따라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마음이 있는 곳에 사람이 몸이 따라가게 돼요. 오늘 세 번째 볼 수 있는 것 가운데 한 가지가,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회복돼요. 딸들이 돌아오고 아들들이 돌아오고 안겨서 돌아오고 재물이 회복되고 다 회복되는 거죠. 그렇죠? 예루살렘 성이 다시 세워지고 이 신앙의 회복이 되고 나니까 뭐가 회복되는 거예요? 삶이 회복되고 주변이 회복되고 그렇죠? 환경이 회복되고 막 회복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안에서 내 심령이 먼저 바로 세워지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여러분, 경제적으로 어려움 때문에 여러분 기죽을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그 은혜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쓰여질 때 지금 이사야가 BC 500년경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580 몇 년 뭐 이 정도에 지금 뭐 나가니까 쭉 와서 한번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그리고 70년의 세계에 그런 흩어져 가지고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갔는데 지금 예루살렘 중심으로 유대 나라가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하면 세계 인구의 0.1%인가 뭐 얼마 되지 않는 숫자. 근데 세계 경제 부가 어디서 움직이느냐? 여러분, 뉴욕에서 움직이고 미국에서 움직이는 것 같지만 그 중심에는 다 유대인들의 자본이라 얘기하죠. 어떻게 그 이스라엘 조그만 그 숫자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 아랍의 그 옆에 대단한 나라들하고 이집트하고 뭐 사우디아라비아 그 전쟁에서 살아남고 이게 다 이겨낼 수 있느냐? 최첨단 무기들이에요. 돈으로 싸우는 거죠, 현재 전쟁이. 그리고 목숨을 걸었잖아요. 여기서 더 물러날 데가 없잖아요. 회복에 관한 축복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여러분 굉장히 힘들죠. 4단계 계속 연장하고 지금 저녁에 영업시간도 줄이고 이게 지금 뭐 델타 바이러스 뭐 변형 바이러스 해가지고 하는데 조금 더 우리가 적극적으로 생각하면 너무 두려워할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이것을 슬기롭게 지혜롭게 헤쳐나갈 것인가. 딱
집중적으로 좀 하면 좋은데 여기에 좀 이렇게 함부로 하는 사람들 때문에 이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가 피해를 보는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어요. 그래서 활동 안 하고 그거 지키려고 애를 쓰고 그런 가운데 또 어려움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의 희망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안에 있어요. 그렇죠? 바이러스 우리의 때로는 잘못된 행동과 그런 모습 때문에 세계적인 이런 질병에 그런 노출됐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면 회복되는 거예요. 은혜예요. 그러니까 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바로 그 자리에 신앙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성품과 인격이 얼마나 성숙한 모습으로 책임 있는 자리에 살아갈 것인가. 그렇죠? 직장에서 가정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 속에 어떻게 희망을 얘기할 수 있겠느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는 저절로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것처럼 예수님 안에서 저절로 되는 은혜를 누려야 돼요. 그렇죠? 돈을 따라가서 돈을 벌어보려고 그러면 절대 돈이 안 붙는 거예요. 저절로 돼야 돼. 저절로 은혜가 되고 깨달아지고 그렇게 해서 축복으로 다가오고 건강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가 더욱 주 안에서 작은 일에서 변화가 시작돼서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놀라운 일들까지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세워지고 쓰임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